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표정을 좀 더 밝게, 활짝 웃으면서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니까 우리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도 더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 6번째 교회입니다. 열린 문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절 전후로 아마 갈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꿈꾸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고 이루게 된 거죠. 그로부터 시작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우리가 지도를 좀 같이 보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4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 지점에 위치한 곳이에요. 지리적으로 볼 때는 약간 고원지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빌라델비아 지방에서는 포도 농사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곳 가운데 하나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인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 자체가 필리아와 델비아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단어고 델비아는 형제인데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지역이죠. 이 이름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런 기록과 그런 일화들을 살펴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서 나와 있는 이 포도주를 담가서 주변 300개 교회가 성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포도주를 제공하기도 했다. 소아시아 우리가 7교회라고 해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백 개의 교회, 수백 개가 넘어 수천 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인 거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는 7개밖에 없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을 베푼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기꺼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우리가 가족을 섬김에도 이웃을 섬김에도 일단은 기꺼운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사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이 섬기는 것은 섬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저 사진에 보여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교회터로 보여주는 곳인데 사실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터는 아니에요. 성요한 교회, 그 후에 세워진 성요한 교회의 터인데 저렇게 기둥만 2개 남아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주후 17년경에도 주후 23년경에도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가 완전히 회파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런 건물들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지면은 좀 재건하면 또 지진이 오고 또 재건해서 살만하면 또 지진이 오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악재가 굉장히 반복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 지진이 나서 도시가 붕괴됐을 때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을 누가 댔느냐?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로마의 황제가 도시가 무너졌을 때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비용, 그들이 살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해 주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황제가 안 고마울래야 안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의 다른 지역들에도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마찬가지. 오히려 그보다 더 극성적으로 황제를 향한 어떤 맹신하는 그런 추세도 있었고요. 또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자연재해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까 그들이 뭐 하나 붙잡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그 가운데 일환인 거고 이 황제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칭찬할 것만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화훈교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뒤를 따라가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훈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화훈교회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할 것만 가득한 그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아서 함께 그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화훈교회가 있다. 당당히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셨냐? 주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은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하셨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지난주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4대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은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배반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누군가 친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반하면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클 거예요. 주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배반이라는 단어죠.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교회는 없어요. 그 시대에 세워진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돼서 세워졌는데,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들을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 배반이라고 하는 정말 쓴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배반한 교회, 배신한 교회들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상황을 탓하기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이렇습니다. 교회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이유와 변명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누가 봐도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교회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정말 올곧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2장을 준비했는데 저 위쪽에 있는 사진은 온실 속에서 키워지는 꽃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저게 사진 제가 찾으면서 보니까 설악산 권금성이라는 그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 바위를 뚫고 올라온 꽃이래요. 똑같은 꽃입니다. 꽃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꽃을 피우기까지 아마 온실 속에 심겨진 꽃들도 저런 야생에 뿌려진 꽃들도 다 저마다의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온실 속에 피어진 꽃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죠. 꽃은 꽃으로 다 아름답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조금 더 감동이 된다면 어느 쪽일까요? 온실 속에 피어진 것일까요? 저 바위를 뚫고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꽃을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바라보지만 온실 속에 있는 그런 꽃들보다는 저 바위를 뚫고 나온 꽃,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이런 감동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좋은 환경을 통해 피운 꽃도 당연히 아름답지만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쁜 꽃이지만 저런 야생화에는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 하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저 바위를 뚫고 나온 야생화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거친 광야와 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은 지진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우상숭배가 심한 곳이었잖아요. 황제에 대한 사랑이 다른 도시와 달리 정말 남다른 그런 곳이었는데 다른 도시들도 유대인들로 인해서 교회 믿는다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박해와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까? 빌라델비아도 똑같은 그와 마찬가지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보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화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도 큰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닐지 몰라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 어떤 큰 능력을 가진 교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 간다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들은 참 힘든 환경이었는데, 우리 화운교회 성도들은 좋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탓하다가 배신하지 않고 환경 초월해서 정말 올곧은 믿음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다, 나에게 나왔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주인에게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겼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의 여유로움과 넉넉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돌아왔다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인 앞에 나왔다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기쁨,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기쁨보다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하나님에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은근히 이런 스토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5달란트 이상씩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그런 것을 다 주시지 않고 때로는 적은 능력, 때로는 연약함, 때로는 부족함, 이런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길 바라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승리하길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상황 탓하지 않고 어떤 교회들은 그냥 약하게 내버려 두시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이끌어져 가기를,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사도 바울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저 고백은 언제 나온 겁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자기의 그 역약함, 자기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질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요. 왜냐하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럼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픽 쓰러지면 예배가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머릿속에 남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보다 목사님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나 위해서 아니고 내가 말씀 전하다가 쓰러지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픽 쓰러지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내게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줄만 하지 않으세요? 들어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것도 이러한 응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걸 구하는데, 내가 뭐 하자고 이런 거 구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무엇합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가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데, 교회들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박해 당하지 않고 늘 기쁜 일들만 가득할 수 있게,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만 마주할 수 있게 얼마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적은 능력 가지고, 부족함 가지고, 연약함 가지고, 약한 모습 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늘날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만들어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능력은 약하지만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더 붙잡으며 내가 약한 그때가 오히려 더 우리의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려고 해요. 물질 바라보고, 건강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그래서 이것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 아니라, 그런 것 바라보고 쓰러지는 것 아니라, 적은 능력이지만, 약한 능력이지만, 부족함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약하니까 더 하나님 바라보고, 약하니까 더 하나님 붙들고,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가운데 약함 가운데 더 큰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신실한 걸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 주셨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2달란트씩이나 주셨습니까?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이기 때문에, 내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잡으며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스토리들이 그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다 만족하십니까? 다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 이렇게 얘기하며,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히딩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욕심과 이런 욕망이 있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빌 게이츠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모자라. 나는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할까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나는 이제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또 돈이 채워지면 돈이 채워진 걸로 끝날까요? 다른 부족한 것, 다른 없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끌어오고 또 끌어와도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비록 척박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바라보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으며 살아간다. 나는 내게 주신 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그 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내 능력의 근원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날의 빌라델피아 스토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 간다. 이런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우리 화운교회,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스토리는 바로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다가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 약한 것을 가졌지만 약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만큼 내가 누렸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좋은 환경을 주셨든 척박한 환경을 주셨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피워내고자 하는 그 꽃을 피워갈 수 있다면 제가 아까 온실 속에 있는 꽃과 바위 틈에 피어난 이 야생화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둘 다 꽃이에요. 둘 다 꽃이에요. 이쪽도 꽃이고 이쪽도 꽃이에요. 꽃은 피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하지만 척박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꽃이 꽃을 못 피우면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것은 그것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척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너는 힘든 환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변명은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위 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읽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걸음을 걸어간다면, 이런 꽃을 피워간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화답하시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척박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없으십니까? 인생의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직장의 문, 일터의 문, 자녀가들이 잘 되는 문, 이런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봐야 열리지 않아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아무리 문을 만들려고 해봐야 문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6번째 교회를 보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붙이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흘리면 이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겁쟁이였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히는 그러한 사건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곳에 모여있던 120명,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독교 만들어진 거예요. 120명을 통해서 전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희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쓴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정 변화시키는 게 문제겠습니까? 내 사업장과 내 일터, 내 직장을 변화시키는 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하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겨내는, 왜 우리도 그런 이야기에 감동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성공하는 것보다 가난했지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 이겨내고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에 더 열광하고 그런 스토리에 더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모든 게 다 좋은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성공 못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성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 끝에 반드시 열린 문을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단어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단어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그들을 가리켜 사단의 회당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유대인으로서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좀 함께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도시들 가운데서 이들에게 제일 악하게, 제일 못되게, 제일 속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좀 믿음 지키며 신앙 가지며 적은 교회, 초라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좀 세워져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와서 찌르는 거죠. 니들은 틀렸어. 니들은 잘못됐어. 니들은 안 돼. 니들은 부족해. 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니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이들 가운데 내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워져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에게 비춰지고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계속 찌르면서도 얘들은 뭐지? 얘들은 왜 이러지? 이런 물음표가 그들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비춰지니까 그 전까지는 그들을 핍박했는데 그들에게 박해했는데 그들 앞에 와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서 그러한 이들을 볼 때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와 사업장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내가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세요. 지금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장 앞에 서 있던 그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켜가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쓴다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바뀌어 나의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도록, 나의 약한 것들이 오히려 나의 자랑이 되도록, 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있는 곳이어야 하는, 교회는 당연히 이런 간증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곳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빌라델비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화운교회가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화운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